어제 토요일까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당연히 얼굴을 대하였을 것이고, 또 약속이 있는 분들은 약속한 사람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보아도 인간의 삶은 확실히 만남입니다. 사람과 만나며, 특별히 오늘 예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 또 만나기 위해서, 더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은 결국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 수 있도록 체험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만 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믿음도 더 온전해지기 위해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집회에 참여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겠다는,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서 그 사무실로, 선교회 사무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육체가 알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체험을 의미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쓴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는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노래하고, 그것을 읽는 우리들은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체험한 것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고백이잖아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갈망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2절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한다고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또다시 만나고 싶은지, 한 번 만난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지, 그는 하나님 계신 그 장소를 사모하며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의 영혼이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부르짖나이다. 결국 전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체험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야겠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러하지만 똑같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여정이 새롭게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고라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성전 성가대 가문의 사람이 고라자손이에요. 성전 성가대 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라자손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시가 고백되었고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따라서 기쁨에 맞춘 노래, 곧 포도주를 짜면서 그 즙틀을 발로 밟으면서 흥겹게 가락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연주 방식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체험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곧 한 번 체험하고 만난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여정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3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만남이 점점 지속되고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확실히 신앙은 우리 모두가 예배하지만 먼저는 개인적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은 온 우주의 모든 세력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주권자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망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시안 게임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죠. 스포츠, 또 연예인, 또 어떤 영화, 드라마, 또 가을에는 도시 여기저기에 붙여 있는 것처럼 어떤 가수의 콘서트,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 긍정적일까요? 한 인간이 나와 다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몸동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연극과 노래와 또 모든 치열하게 경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는 격려받고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갑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아시안게임 뉴스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저토록 열광하는데, 갈망하고 거기에 응원하고 그것을 틀어서 보고 확인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이토록 갈망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참 큰 아픔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그분을 향한 갈망이 나의 삶 전부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라자손이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는 현재 하나님의 성전을 순례하며 그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3절 하반절부터 보면 성전에서 딱 보니까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생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없는 생물인데 참새와 제비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참새와 제비도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만끽하면서 평화롭게 저기에 앉아 있구나, 기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나도 일평생 연약한 생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4절에서 부러워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시편 시인의 갈망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법원예계 교우들, 처음에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다 사그러들고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냉랭한 상태로 교회에 발걸음을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간신히 신앙을,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전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직분자요 항손직이었지만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버린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갈망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과거의 전설처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지금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여정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면 우리 모두가 잠을 자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하루 동안의 결론은 잠자리입니다. 밤에 잠들 때 내가 어떻게 잠들고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심하며 깊은 잠을 자겠습니다. 깊은 잠을 자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가? 물론 불면증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체의 한계 때문에 옵니다. 불면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면증이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한 잠을 자기를 원하고 자겠습니다.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 몇 번 깨도 괜찮아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도 괜찮아요. 다만 나의 중심이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듭니다. 이 중심, 이 고백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두렵고 염려스럽고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서 잠이 안 오고 또 머릿속에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 됐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다. 악한 영이 인간이 잠을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음을 알고 성도들의 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우리의 사랑은 더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여정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당시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지금 이 시편 시인은 들어가 거기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게 부럽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항상 24시간 예배당, 교회 가서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 말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이 순례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건물의 성전에 계시는 것, 그것이 아니고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지금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속에 있고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24시간 항상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며 새롭게 진행되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확인합니다. 뭘 확인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고 100%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금방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도 100%를 향해서 이 지상생애를 떠날 때까지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연히 집에서 저희 아내가 틀어놓은 유튜브를 이렇게 같이 듣게 되었는데 그 유튜브 진행하는 사회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을 이야기하면서 재벌집에 비서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벌집에 오랫동안 비서로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 한 토막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재벌집은 이제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면 이 비서가 중요한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의 휴가 스케줄을 외국에 어떤 나라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짜는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들 따로.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 가정은 휴가철이 되면 절대로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 스케줄을 짤 때 여행 가는 나라를 겹치지 않도록 남편, 아내, 자녀 다 따로따로 쉬고 싶어서 휴가철에 휴가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 재벌집은 사랑함으로 결혼하였고 사랑함으로 자녀들이 출생했고 사랑함으로 가족관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여름 휴가철을 볼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여정이 중단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의 체험은 있었지만 사랑이 매일매일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이런 여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여정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5절에서 7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만난 체험 이후에 사랑을 확인하는 여정이 끊임없이 진행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믿음의 실력과 자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실력이에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점점 실력이 쌓여진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그런 여정 속에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내 모든 삶에 유일하고 충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나는 힘이 없어요. 나보다 더 큰 세력들이 지금 나의 삶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실력은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그 마음에, 그래요. 역시 중심의 문제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이 고라자손은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려면 거기에는 큰 대로, 넓은 긴 큰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를 지나서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성전, 성소 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시온의 대로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길과 건물의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마음의 대로라는 거예요. 마음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 곧 항상 이 시인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갈망이, 또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갈망이 그 마음 중심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즉시로 열려져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1483년에서 1546년 동안 우리처럼 이 지구촌에 거했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것을 마음에서 우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 얼마나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냥 건물적인 의미에서 길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건데 그것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순례자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우러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에요.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적어도 선민 이스라엘은 방문을 해야 됩니다. 명절에.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장막절. 이 3번의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순례길을 떠나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 시, 그 노래, 그 갈망을 84편에서 읽을 때 이 루터는 그렇게 읽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던 백성들의 삶은 오늘 신자된 우리가 이 땅의 주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때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르는 자, 그는 진정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결국 이 믿음의 실력은 매사에 점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추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향을 알게 되고 즉시로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선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만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운전할 줄 아시는 여성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그 소식 들을 때 참 감사해요. 우리 여성 교우들이
남편은 당연히 운전할 줄 알고, 근데 운전대를 절대 주려고 하지 않는 남편이 드디어 아내에게도 운전하라고 운전대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운전이 어때요?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유합니다. 골목길도 가고 넓은 길도 가고 먼 길도 가고 가까운 길도 가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운전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도 똑같아요. 어느 길이든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마음에서 우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 때 어떤 길이든지 그는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인데 6절에 보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도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 눈물 골짜기는 1번 아라비아 숫자 써 있고 밑에 보면 박하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것인데, 박하 골짜기는 통곡의 골짜기예요. 아니, 믿음의 실력이 쌓여져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곳은 얼마나 힘이 들든지 통곡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픕니다. 눈물의 골짜기죠. 건강.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기타 등등등 우리 내면에, 우리 환경에 이런 눈물 골짜기가 있고,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분명히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눈물의 골짜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 될까요? 눈물 골짜기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 골짜기가 되어집니다. 바로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긴 하는데 지나갈 때의 그 지점은 나의 믿음의 실력이 쌓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많은 샘물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돼요. 그 지점은 내 믿음의 실력이 쌓일 것이고 많은 샘들이 터져나와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내가 이렇게 교정되기를 원하는구나. 주님이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고 그 골짜기 지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이 또 쌓이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서는 심지어 여름 가뭄이 다 끝나갔다고 말하면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10월, 12월에 여름 가뭄이 지나가고 이제는 비가 내려서 땅을 밭갈이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주는 그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 지점을 지나갈 때에 샘물이 터지면서 샘물을 마시고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농사를 통해 생산성을 가지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체험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지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 안 하거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사랑 체험했지만 화가 나면, 장벽이 있으면 주님 사랑할 수 없고 주님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는
그 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합니다. 벽이 있어도 없어도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린 그걸 믿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샘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을비를 경험할 때 드디어 나도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힘을 한 번만 얻는 게 아니에요. 전에 내가 힘 얻은 거와는 비교가 안 돼요. 힘을 얻었는데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젠 내가 타락해서도 안 되고 타락할 수도 없구나. 아, 내가 이제는 근심이 오지만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 때문에 눌리는 것도 아니구나. 힘을 얻고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시온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뜻이잖아요. 이때 순례자가 시온에서 하나님 성전, 건물적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24시간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음을 생생하게 나의 영혼이 깨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7절 끝부분에 그렇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는 다 유일하고 독특하게 내게만 주어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각기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서야 할 믿음의 분량과 자리가 있는데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믿음의 실력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실력 때문에 얼마나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점까지 우리 모두는 갈 수 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각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보다 앞설 수도 있고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보다 앞설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나 그건 잠깐 안타까워하고 내가 중요해요. 각기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믿음의 분량의 자리에 우리는 각기 나타나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지점에 각기 나타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되고 실력이 있으니까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올지라도 반드시 나는 거기에 있는 주님의 뜻을 찾을 것이고 믿을 것이고 추구할 것이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더 큰 믿음의 실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나면 주님 믿을 때 지금처럼 아멘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 자유함, 그것 이상으로 더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6.25를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땐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시대이죠. 경남 울산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했던 석진영 선생님이 있는데 석진영, 그분은 시인이에요.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2002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6.25 전쟁을 맞이해서 그 피난처인 부산의 그 아수라장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쓰려서 안타까움과 절규 속에서도 희망과 비전을 추구하면서 한 편의 시를 썼고 그것을 작곡가 박재훈 선생님, 지금은 훗날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섬기셨는데 그 작곡가에게 보내서 찬송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오늘도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불렀어요. 탁지일 교수님이 부산 장신대 음악을 전공한 아내가 함께 쓴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때의 이 찬송을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석진영 시인이 시를 썼고 박재훈 선생님이 곡을 붙인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물의 시간들이었죠.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은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던 마지막 피난처였던 동시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던 곳이었다. 이 절망적인 피난처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찬송이 나라의 평화와 교회의 회복에 대한 애절한 소망을 담아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곡가 박재훈 선생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여기저기 몰려온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석 선생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 느낌 그대로 곡을 썼습니다. 곡을 쓸 때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 눈물의 시대에 그 찬송가는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었고 자유를 증언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새로운 여정이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 확신하며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실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인 만큼 진정한 내면의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체험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안으로 돌아가는가? 진정한 믿음의 실력 자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